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한다는 건요, 쉽지 않겠지요. 단순히 내 이름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정체성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고 땅도 잃었습니다. 민족도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문화, 다른 나라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호해요.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희생하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는요,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말 걸 강조해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악과 능동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체성입니다. 이방 세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도 감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치 위인전 읽듯이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전으로 읽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물어봐야지요.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다니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앞에 절대로 무릎 꿇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싸워 이긴 신앙 분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다니엘서는요, 이 세상 문화에 타협하라고 강요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첫 장의 첫 부분은요, 엄청난 재난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다뤄요. 1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유배된 역사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2절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기 위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세력인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의지한 거예요. 그 결과 믿었던 이집트가 무참히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유다에게도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돼요. 바벨론이 이집트를 믿고 자신들에게 대적했던 여호야김을 징벌하러 침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이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권세인 애굽 세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 바벨론 이 침략 행위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지요. 이건요, 여호야김의 악한 통치가 유지될 가치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당시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따르게 되면요, 여호야김은 악하고 무능한 왕으로서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군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왕궁 건설을 위해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고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의 선대왕인 요시야 왕과는 달리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기를 거부했습니다.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정치를 악한 정치를 행했어요. 이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 침략이 일어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20여 년이 더 걸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왕을 생포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법을 찾던 사람의 그 찾던 자들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왕을 생포하고 성전 기구들을 약탈한 것 외에 또 다른 약탈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왕족과 귀족 곧 흠이 없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그 몇몇 사람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말한 소년을 포로로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당시 바벨론은 다인종적인 복합적인 국가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지배할 때 그 식민지의 엘리트를 가르쳐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온 유다 포로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그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 왕의 신복이 돼서 그의 신하들이 되기까지 그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6절은 그렇게 잡혀온 유다 포로 4명을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습니다. 바벨론 환관장은요, 그들의 하나님과 관련된 유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이름을 바벨론 신을 섬길 의지를 드러내는 이름으로 그의 정체성들을 바꿔버린 겁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사엘은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의 이름인 메삭으로, 아사랴는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란 의미인 아벤느고로, 하나냐는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란 의미를 지닌 사드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의미인 다니엘은 벨시니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러한 뜻인 벨드사살로 바꿔서 말해요. 이들은 아무런 저항할 틈도 없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겼습니다. 또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고 바벨론 제국의 무력 숭배 정치에 적응해 가면서 서서히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화 되어 가는 거지요. 이들은요, 바벨론 왕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로막히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누구의 신하로 살 거냐?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 거냐? 이 흐름을 그대로 놔두면 자신들은 바벨론의 사람 벨드사살, 메삭, 사드락, 아벤느고가 돼버려요.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길 원한다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상 물결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신 놓고 있으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세차게 밀어붙여요. 지금도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이에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밀려가고 있어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거룩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같이 포로로 끌려온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바라고 거기에 빌붙어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아무 행동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이냐? 이들은요,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과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이 주어진 화려한 식탁이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유혹이자 초청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을 거부하겠다고 환관장에게 알립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들은요,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이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것을 멈추려 듭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산다는 건 바벨론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저항이나 도전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바벨론 신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바로 종교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바벨론 자체가 신들과 형성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받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신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먹는 걸 거부한다는 것은 그 종교 행위를 거부한다는 것과도 같았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침과 포도주를 거부한 건 바벨론 신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행동이죠. 이거 위험한 모험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정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했다고 말하죠. 바벨론 왕의 식사는 레위기 11장이 금지하는 음식,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럽힌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가 더럽혀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음식은 영적 순결성을 더럽히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걸 거부하겠다는 그 결단은요,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빠져들기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좋은 음식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들처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주체성을 가져야지요. 이 결심은 스스로 세상에서 나 자신을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과 나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선포예요. 물론 이 선포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유별나다,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편안하게 자신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선포는 거룩한 선포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룩한 고백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또는 그러시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 나 자신을 구별하는 일은 거룩한 성공을 가져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정체성, 우리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행한 그 모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하나님에게 집중한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더 빛이 나게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결하게 자신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모험이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영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줘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작지만 거룩한 불순종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17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을 어떻게 복주셨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하는 사람, 스스로 세상에서 구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치른 그 희생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의 패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 영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현실 권력과 부귀영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지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제국의 현실 권력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믿고 거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모습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이방신과 문화에 관계된 이름으로 바꿔서 그들의 정체성을 박탈하려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위해 이름을 지어준 일은요, 그들에 대한 바벨론 제국의 주권 행사를 뜻하지요.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해요. 바벨론의 충성된 백성으로 바꿔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거부할 수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지요.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살 길이었어요.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을 마비시키는 세상의 산의 진미를 즐긴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바벨론 왕이 즐기는 그 산의 진미를 탐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거나 또 잊어버리게 만드는 유혹과 위협을 대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올바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뭘까요? 나는 누굽니까? 다니엘서 1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정체성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물결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영적 무적행이지요. 어느 시대군 간에 순결한 성도들은 바벨론 제국의 존재를 지금의 삶에도 만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로마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 권력과 제국을 뜻하는 상징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적인 욕망에 충실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바벨론 제국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범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박진감 넘치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요, 복음이 지배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요, 또한 우리가 세움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부디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